다들 반갑습니다. 이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한 2년 이상을 다들 힘들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 조금 회복의 기미가 보여서 다행스럽고요. 오늘 이렇게 방송 포교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불교 TV BTN 무상사 법당에 와서 여러 불자님들을 뵙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다들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제가 이 부족한 출가 중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불교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저는 저기 전라남도 영광, 그 굴비 유명하죠. 예. 그 영광에 불갑사라는 오래된 고찰이 있습니다. 부처 불자의 첫째 갑, 으뜸갑이라고도 하죠. 그 갑자를 붙인 불갑사예요. 불교가 들어와서 처음 지어진 자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교 사찰의 시원이 되는 곳, 시작과 근원이 되는 곳이라 해서 불갑이라 했다 그럽니다. 그 불갑사를 창건했던 스님은 인도에서도 대승불교가 발달했던 간다라 지역 출신인 마라난타 존자 스님께서 그 힘든 사막길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중국 항주 지역에서 배를 타고 영광에 가면 법성포가 있어요. 법성포로 도착을 하셔서 처음 터를 잡고 창건한 사찰이 바로 불갑사입니다. 그래서 법성포는 법법자 성인성자를 써요. 불법을 전하러 성인이 들어오셨던 포구다. 그리고 불갑사는 그 불법을 전하러 들어온 성인이 최초로 창건한 절이다 해서 불갑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 제가 이제 KTX 기차를 타고 아침에 나서서 올라오면서 무슨 말씀들을 해드려야 되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 우리는 여러 가지에 묶여 있죠. 그걸 속박이라 그럽니다. 속박. 우리 현실의 모습, 속박된 모습과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수행 정진을 통해서 그 속박으로부터 해탈해서 벗어나야 돼. 그때 나타나는 깨달음, 열반의 경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무상사 법당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을 먹고 준비해서 오셨죠. 자, 이 여러분들 육신을, 몸뚱아리를 누가 끌고 왔습니까? 그렇죠. 우리 몸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체 성품이 없어요. 만약 몸뚱아리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자체 성품이 있다면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 시신 보셨어요? 육신이 있는데 왜 못 움직여요? 그건 그 육신을 끌고 다니던 마음 주인공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우리가 사실은 이 몸을 받아서 태어난 것도 바로 우리 마음 작용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거꾸로 얘기하죠. 부모들이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요즘 아이들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없어요. 뭐 옷도 명품을 바라고 모든 걸 비싼 것만 바래.
그걸 안 해주면 뭐라고 한다고요? 왜 나를 놔놓고 그런 것도 안 해주고 그러느냐고. 아니요, 그거 아주 거꾸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전도몽상 속에 빠져서 잘못 보고 살아갑니다. 실제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육신을 끌고 온 주인공이 바로 그 마음이듯이 부모님의 인연 닿는 부모님에게 의탁해 가지고 육신을 받아 태어났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 작용이 거기에 입퇴를 해서 업에 따라서 맞는 부모님에게 입퇴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경전에 다 나와요. 자, 그러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난, 그거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업을 지은 그 마음이 업식으로 물든 그놈이 자기 업의 인연에 따라서 들어가 가지고 일주일째에 자기 몸으로 여겨서 합체가 돼요. 그렇게 해서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양분을 섭취하고 사람 모습을 형성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모습이 형성되도록 마음 바탕에 이미 그 업의 작용들 근본 원인이 잘 깃들어서 그게 형체로 변화된 형체를 만들어내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만 모든 걸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게 유물론이에요. 사실은 유물론의 정점으로 갔던 게 마르크스 유물론이죠. 공산주의로 가죠. 자, 그런데 우리 불교는 완전한 정반대입니다. 그 모든 물질을 움직이는 근저의 주인공은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유심론이다. 오직 이 마음을 얘기한다. 그래서 바로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러셨잖아요. 다른 외부 물질 세계에서 깨달음을 구하고 부처를 찾아서는 영원히 볼 수 없다. 바로 그 마음을 곧바로 들어가서 마음의 근본 진실한 그 상태를 깨달아 알았을 때 거기에서 바로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네가 스스로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부처님의 관심사는 세계 우주밖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이야. 이 육신을 끌고 다니는 이 주인공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이렇게 육신이라는 걸 이렇게 뒤집어 쓰고 태어나서 살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작용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지 그걸 밝혀내신 거예요. 가장 합리적이고 훌륭한 우리 인간 중심의 과학을 추구했던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한 분이죠. 왜? 중생들은 사실은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왜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원하는 욕구대로만 따라가고 쫓아가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으신 바는 그걸 거꾸로 되돌려야 돼요. 왜? 부처님은 왜 이런 현상이 벌려졌는지 근본을 추구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근본 원인을.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을 깨달아 알았더니 바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더라.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깨닫고 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뭐라고 처음에 하셨나요? 이야, 신기하구나. 일체 모든 중생이 다 깨달은 부처님 열애에 지혜와 그 부처님의 덕스러운 모습을 다 지니고 있는데 그걸 스스로 모르고 저렇게 괴로움 속에 빠져서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구나. 괴로움과 두려움에 빠져서. 야, 가련하고 불쌍하다. 저걸 왜 모를까? 그런데 한편 되돌아봤더니 알 수가 없겠구나. 왜? 욕심, 욕망에만 빠져서 번뇌에만 묶여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되돌아볼 줄을 몰라요. 우리는 앞으로 치달려 나가기만 하지 스스로 마음속으로 되돌려 들어갈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중생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걸 되돌려서 발심을 하고 출가해서 수행하고 종국에는 근본을 깨달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45년간 다른 기록에는 49년간 설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들도 있죠. 시비할 필요 없습니다. 45년이면 어떻고 49년이면 어때요? 부처님은 깨달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고구정령하게 설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부처님 가르침처럼 가르침에 따라서 공부하고 수행하면 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처럼 깨달아 성불한다고 하셨어요. 성불하지 못할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깨달아 성불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별로 없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업이 두텁고 중생들은 번뇌와 욕망만 추구하고 쫓아가거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디에 속박되어 있나요? 부처님은 두 가지에 속박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묶여 있어. 크게 묶인 두 가지. 첫 번째, 나라는 이 육신을 나라고 여기는 또는 육신이 없어지고 나면 두렵죠.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나 잠재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몸뚱아리 없어져도 내 영혼이라는 놈은 영원히 있을 거야 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아서 나라는 걸 또 영혼이라고 만들어내요. 물론 영혼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로 하는가에 따라서는 임시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어진 업식, 자, 사실은 그것을 영혼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그런데 보통 다른 종교나 사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라는 놈, 정신적인 나라는 놈을 상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틀린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혼이라는 놈을 설정해가지고 만든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지어진 업식을 임시로 존재하는 나라고 해서 영혼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업식은 소멸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내가 또는 여러 중생들이 만들어낸 영혼이라는 그놈도 결국은 소멸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업식 번뇌가 망상이 소멸돼서 사라져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나라는 놈에 묶여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금생에 태어나서는 뭐예요? 이 육신 몸뚱아리에.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출가해가지고 부지런히 수행해서 깨달아서 저도 부처님처럼 야, 나도 알았다. 이거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되는데 먼저 불갑사 인연이 돼서 가가지고 복원한다고 거기에 빠져서 하다 보니까 30년이 훌쩍 지났어요. 엊그저께 2년을 늦게 받았는데 종사라고 받으라고 그래서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자, 근데 이게 박수 칠 일하니. 그거 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실상이 아니. 그렇게 세월 보내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 딱 떠올려 보니까 앞으로 이 육신을 끌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우리가 왜 무리중자 날생자 해서 중생이라고 표현하죠? 무리지어서 모여서 살고 그러다 무리지어서 가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였다는 무리 중의 의미도 있지만 무더기로 태어나서 무더기로 가. 여러분들 100년 단위로 잘라서 보세요. 자, 여기 있는 대중들이 30년 뒤에 별로 계실 분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을 바로 알아야 돼. 인정하고. 아니라고 하면 그게 헛된 생각이고 속박이에요. 100년 단위로 보면 무더기로 왔다 무더기로 다 사라져버려요. 없어. 제일 오래 사는 분들이 한 125세 있더만요. 간혹 정말로 드물게. 100년 단위로 보면 다 없어집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야, 현실은 내가 이 육신이라는 놈이 나라고 여기고 그것만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빠져서 살아가.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봤더니 야, 내가 지금 올해 나이가 70인데 한 20년 살면 가겠구나. 아니면 중간에 병이 생기거나 그러면 10년 뒤면 가겠구나. 아니 그러면 야, 지금까지 한 게 그때는 뭐냐? 자,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 육신 없어지면 그때 나는 누구야?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자, 우리 육신으로 인해서 벌어진 모든 것들이 항상 그대로 있을 거라고 우리는 여기고 살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나와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 나의 가족들, 내가 지금까지 지니고 모아왔던 재산들, 내가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회, 서울, 대한민국, 지구, 사실은 여러분들 육신이 사라지면서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그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태양계라는 거, 지구라는 거, 은하라는 거, 우주 밖에라는 게 여러분이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하시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아나요? 이 세상이 있으니까 나라는 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뒤바뀐 전도몽상이에요. 여러분들 반야신경에 원리 전도몽상 나오죠? 전도가 뭐예요? 거꾸로 뒤집혔다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혀 전도됐다 그러잖아요. 거꾸로 뒤집힌 몽상은 꿈속의 생각이야. 꿈과 같은 생각. 그런 헛된 꿈과 같은 생각에 거꾸로 뒤집혀서 묶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여러분들은 거꾸로 묶였다고 생각 안 하죠?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저 스님이 뭔 소리 하고 있나? 이러실 거예요. 아니요. 그게 거꾸로 묶인 거야. 그게 바로 거꾸로 묶여서 속박돼 있는 거예요. 진실을 모르고. 진실은 이 세계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이 몸뚱아리에 없어져도 이 세계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착각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빠져 있어요. 부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거 아니야. 정신 차려라. 그게 아니야. 네가 있음으로써 세상이 존재하는 거야. 네가 사라지면 이 세상은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세상 무엇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고 주변 소리가 들리고 왜 그러죠? 견문각지. 사실은 안이비설신이 육군으로서 색상향미촉법 육진경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여러 분별작용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그게 사실은 정보작용이요. 정보를 습득해가지고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정보가 오면 이전 거하고 비교해서 계속 자기 마음 가운데 쌓아놓는 정보들을 바꿉니다. 정보가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업식이에요. 업식. 요즘은 정보사회라 그러잖아요. 그 정보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업식이에요. 업식. 그 업식에 의해 가지고 모든 걸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바꿔나가고 합니다. 적응해서. 사실은 그 정보에 집착해 가지고 묶이고 속박돼서 잘못된 정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처럼 중생들을 지도하는 보살행을 해 나가려면 그 습득된 정보를 거기에 번뇌, 망상, 욕망, 집착으로 지혜가 없는 눈으로 잘못 묶여서 보지 않고 바른 지혜의 눈을 떠서 그 정보를 끄집어내서 쓰는 게 진정한 보살행이에요. 이타행이고. 알지 못하면 쓰지 못합니다. 그 아는 거에 묶이고 빠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유교경에 보면 열반경에도 나오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건 끝없이 변해간다. 부지런히 정진해라. 그건 뭐예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세상 모든 건 끝없이 변해간다. 우리 육신은 생로병사를 겪죠. 사실 생멸법이야.
생겨나서 소멸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과정을 거치? 생주이멸. 생각이 생겨났다가 일정 시간 머물다가 다른 생각으로 변화돼. 그게 달을 이자요. 변화된다 이 말이. 그래서 앞 생각은 소멸해서 없어져 버려. 그게 폭포수 쏟아지듯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폭포 가서 보셨죠? 그 큰 물줄기가 저 높은 데서 쫙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물줄기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순간순간 다른 물이야. 다른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도 순간순간 변해요. 1초에도 그 300번의 변화 과정을 미세한 생각 흐름은 겪는다 그럽니다. 자, 그렇게 순간순간 다른 생각들이 변화되면서 그런데 그 전체가 하나의 생각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 변화 흐름을 일으키고 있는 그놈을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라고. 그런데 나라고 하는 걸 부처님은 그게 진정한 네가 아니라 그랬죠. 네가 스스로 잘못 묶여있는 그 나라는 놈의 생각에서 벗어나라. 자, 부처님이 세상 끝없이 모든 건 변해간다. 부지런히 정진해라. 자, 생멸법이다 이 말이요. 생겨났다 변해서 소멸해서 사라지는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랬죠. 그 뜬구름과 같은 것에 집착하고 묶여 있으면 너 제일 크게 괴로워진다. 자, 우리 몸뚱아리 생로병사를 겪어서 지금 늙어가지고 병들면 그 다음에는 죽어서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요즘은 썩기도 기다리지 않아요. 대부분 화장하죠. 1시간 반이면 끝나요. 요마 한 줌 제로 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하러 집착하냐? 그 변해서 사라지는 것에 욕망과 집착을 붙여가지고 묶여있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부지런히 수행정진해라.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까 정보 얘기로 돌아갈게요. 그 무수한 정보를 올바로 습득해서 올바로 보살행을 베풀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세상 모든 건 무상이고 무아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무상하고 무아인 건 다 괴로움이잖아. 일체가 그래서 일체 계고라 그런 거예요. 다 괴로운 것인데 뭐하러 하냐? 자, 부처님 첫 번째 가르침대로 세상 모든 건 끝없이 변해가는 생멸법이다. 없어지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묶이지 마. 거기에 빠지면 안 돼. 사실은 부처님이 왜 무상하고 무아이고 괴로운 것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우리 중생들의 욕망과 집착, 번뇌, 망상, 그 욕심의 크기가 끝없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 무상이고 무아인 것. 그래서 현실은 모든 괴로움의 세계인 것. 무상이 뭔가요? 없을 무자에 항상할 상자에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다. 재행무상이라 할 때는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끝없이 변화해 간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 무상한 것을 무상하지 않다고 착각에 빠져서 그게 전도몽상이라 그랬잖아요. 거꾸로 뒤집힌 꿈과 같은 망상에 빠져가지고 무상한 걸 무상하지 않다고 영원히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일체가 괴로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무상하고 무상한 것에 지혜가 없어서 실제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묶여가지고 집착하는 거기에서 일체 괴로움이 다 벌려지는 겁니다. 부처님이 괴로움의 종류를 사고, 팔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고가 뭔가요? 4가지 괴로움. 생로병사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4가지 덧붙이면 4가지는 또 뭐예요? 예?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득고, 오음성고. 그게 뭐예요? 원증해고는 싫은 일이나 싫은 사람, 나쁜 일들을 항상 닥치는 거. 이번에도 얼마나 이태원 참사 벌려지고 그런 괴롭고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각자 살면서 하기 싫고 꼴 보기 싫은 사람 맨날 보고 살잖아요. 그건 왜 하기 싫고 꼴 보기 싫어요? 업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이 모든 속박과 욕망 집착으로부터 해탈해서 벗어나면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아니. 자, 그 다음에 애 별리고는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과 맨날 이별을 해, 헤어져. 야,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들이 영원히 존재하면 좋겠는데 아이고 때 되니까 부모님 돌아가시지, 잘못 사고가 나면 자식이 먼저 내 앞에서 가지. 별의별 괴로움이 다 생겨. 그리고 좋은 일만 끝없이 만나고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해. 그리고 구부득고는 구하려고 하는데 얻어지지 않는 괴로움이에요. 우리 중생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사실은 각자 원하는 게 있어서 그 충족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다 편안하게 충족돼서 더 이상 원하는 거 없을 것 같죠. 우리 중생 각자의 욕심은 이 지구를 다 갖다 줘도 안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저 별 따주세요 할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게 많아. 구하는 게 많으니 그게 다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구하는 건 많은데 원하는 건 많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괴로움이에요. 그게 구부득고예요. 오음송고는 여러분들 색수상행식 들어보셨죠? 색수상행식이 바로 5가지 그늘진 무덕이에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근본이 바로 그 오음이야. 그래서 그늘 음자를 써서 오음이라고도 하고 무덕이 지어 쌓였다는 의미에서 오온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5가지가 치성하게 일어나는 괴로움. 색은 뭐예요? 여러분들 몸뚱아리예요. 육신. 또 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외부 세계의 모든 물질들, 그게 색이야. 빛깔 색자로 통일해서 쓴 거예요. 왜 빛깔 색으로 했을까요? 캄캄하면 빛이 없으면 물질을 우리가 인식을 못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건 빛이 반사돼 가지고 그 빛깔, 색깔을 보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깔 색자로 물질을 표현한 거예요. 옛날 산스크리트어로 됐던 경전을 한문 경전으로 번역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수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느껴서 받아들이는 거야. 상은 받아들인 걸 분별의 생각을 일으키는 거야. 그 다음에 행은 분별에서 일어난 생각 따라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2차적으로 일으킵니다. 요거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저거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몸뚱아리가 움직이는 건 그 일어난 생각에 따라 다시 맞춰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갈행자를 쓰는데 사실은 생각 흐름 변화를 말해요. 왜? 생각 따라 몸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몸, 행동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나고 그게 반복해서 일어나면 식으로 써요. 알식자를 쓰죠. 그게 업식이야. 사실은 업이라는 건 쌓일업자죠. 반복된 행동으로 쌓였다는 건데 갈행자하고 같은 의미로 씁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움직임, 생각 변화나 습관적인 행동들, 그래서 행업이라고도 붙여서 용어를 써요. 자, 그 색수상행식 5가지 작용이 반복해서 치성하게 일어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내 마음으로 느끼는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음성고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은 설법을 듣고 그 다음에 쭉 사유를 통해서 사유를 반복해서 하고 의미를 되새기면 자연히 이해를 통해서 암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쉽게 다 설법하셨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사유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부처님 가르침에 대입을 해가지고 아실 수가 있게 설법해 놓으신 거예요. 자, 아까 거기 한마디를 더 안 했네. 자, 부처님 마지막 가르침. 세상 모든 건 끝없이 변해간다. 세상 모든 건 끝없이 변해가니 부지런히 정진해라. 사실은 우리가 무상하고 무아이고 일체가 괴로움이니 현실 세계에 빠져서 전도몽상돼서 집착하고 벗어날 줄을 모르는 이 현실의 중생들을 위해서는
일체가 생멸법이야. 생멸법에 집착하지 마. 그거 벗어나서 해탈해야 된다. 그래서 재행무상요, 제법무아요, 일체계고다. 그거 부지런히 네가 수행정진해서 해탈하고 깨달아 열반의 자리를 체득해 알면 뭐가 있다고요? 열반적정. 그래서 삼법인에 더해서 사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체계고는 삼법인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열반적정이 들어가야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계고 세 개가 삼법인이라고. 아니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치신 건 온통 괴로운 것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무상하고 무아인 것에다 괴로운 것. 잘못 공부한 학자들이 그것만 강조해. 그것만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무아만을 얘기하죠. 이 바보들이 그러면 불교 죽는 거예요. 부처님을 욕먹이는 거야. 열반적정의 자리가 있죠. 일체 모든 끝없이 생멸하는 이 현실, 거꾸로 뒤바뀐 묶였던 이 세계를 벗어난 자리에 열반의 자리가 있더라. 괴로움을 벗어난 즐거움에 가장 지고지순한 즐거움의 세계가 있는 걸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아만 강조해가지고 하면 우리 불교라는 종교를 누가 즐거워서 따라오겠어요? 나라도 안 하겠어. 안 그러겠어요? 이 바보들이요. 그래서 불교를 죽여가는 거야. 불자 수 줄어들게 하고 포교 안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메마른 건지에만 쌓인 저 불교 학자들이에요. 제 말 안 맞나요? 그러면 무슨 신심이 생기겠어요? 사실은 부처님은 모든 건 끝없이 변해간다.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건 무상하고 무아인 지혜가 없는 자리에서 워낙 욕망 집착으로 두텁게 묶여 있으니까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고 무상무아를 가르친 거예요. 철저하게.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무상무아인 걸 알고 괴로움의 현실 세계를 그 속박으로부터 나라는 육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나면 무엇을 얘기했어요? 야, 그때부터는 모든 건 끝없이 변해가니까 부지런히 정진해라는 너 모든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났으니까 부지런히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보살행을 하려면 모든 세상의 이치, 정보 다 알아야지. 변해가는 것들을 끝없이 습득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보살의 정진이야. 그래야 중생들을 위해서 100% 쓸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쓰는 게 아니고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쓰려면 그 세상 끝없이 변해가는 모든 그와 같은 것들을 학습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그와 같은 욕망과 집착으로 묶이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자, 부처님은 현실에 속박 묶여있는 두 가지로부터 벗어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가 나라는 것에 묶여있는 것에서 벗어나라. 그 몸뚱아리 네 거 아니다. 네 몸뚱아리로 착각하지 마. 그러면 100년 뒤에 없는데 어쩔래? 너 그 몸뚱아리 받기 전에 너는 누구였냐? 그 몸뚱아리 없어진 뒤에 너는 누구냐? 제가 대학 1학년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2년간 헤매다가 인생 얘기를 친구들하고 하는데 야, 이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단학인가 뭐가 유행할 때 국선도 수련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했거든. 그런데 이게 꿈속에서는 공중부양도 되고 뭐 나라도 다니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원전도 복사해서 번역해 가면서 공부하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 불교 공부하는 친구들 2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생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야, 몸뚱아리 수련해가지고 신선이 된들 뭐하냐? 500년 900년 살아봐야 죽잖아. 그때 네 몸뚱아리가 없어지고 나면 그때 너는 누구냐?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야, 내가 한 건 껍데기였다. 니들 말이 맞는데 그거 어디서 들었어? 야, 저희 경동 한약상가에 가면 달마선원이 있는데 거기서 윤덕혜 거사님이 그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타나 스님하고 관흥 스님한테 경전 공부를 하셨거든. 거기다가 그 건물 한 60평짜리 한 층을 빌려서
경전을 항상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강의를 하셨어요. 거기서 강의하는데 다니면서 듣는다는 거요. 그래 알았다. 토요일 일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왜? 우리 직장인들이나 사회인들을 제가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 토요일 날 7시에 딱 시작할 때 가서 들었더니 금강경 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그걸 듣는데 아 이거구나. 저는 그때부터 불교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 고향은 원래 구례 화엄사 밑인데 3살 때부터 부친 손잡고 화엄사 절에는 따라다녔지만 그거 그냥 놀이터 삼아 다녔지 불교가 뭔지는 몰랐죠. 그러다가 그때 불교 공부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영광 불갑사 내려갈 때까지 제가 그 닮아서 놓은 법회를 토요일 일요일 날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야, 그 젊은 놈이 법회 토요일 일요일 날 안 놀고 법회 가서 그렇게 참석하고 그리고 저는 우리 법학 전공 서적은 보지도 않고 맨 고대 도서관에 가서도 불경만 봤어요. 불경. 저희 지도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너 뭐 봐? 예, 이거 한글 대장경 읽는데요. 여기 미친놈이네. 너 돌았구나. 돌았어. 이러고 가고 그랬어요. 자, 다시 그 두 번째 속박은 신에 대한 속박이에요. 우리 지구상에 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설정해가지고 거기 묶여서 삽니까? 그리고 불행해지죠. 자,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이 각자가 주인공이고 각자가 이 세계의 주인이에요. 그게 연기법이요. 연기법 대전제 뭐죠? 이게 있으므로 저게 있다. 이게 생기면 저게 생긴다. 이게 없으면 저게 없고 이게 사라지면 저게 사라진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이 세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아니 이 우주법계의 주인공인 지 진정한 가치는 모르고 신에 묶여가지고 아니 종한테 종 노릇을 하고 사는 거야. 인간들이 망상으로 만들어낸 게 신이거든. 그 두 가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라. 자, 그러면 부처님은 이 속박, 전도 몽상으로부터 벗어난 세계를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열반사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열반의 자리, 열반의 경지에서 나타나는 4가지 덕스러운 모습. 사실은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요지요. 무상무아가 요지가 아니에요. 무상하고 무아인 거. 그게 무상하고 무아인 줄을 모르고 집착해서 묶이니까 괴로움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다.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현실 세계를 설명하신 거예요. 현실.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가 빠져있는 이 세계의 모습. 이 세계의 모습을 똑바로 눈 뜨고 바른 지혜로 보지 못하니까 부처님이 올바른 지견으로 보시고 말씀해 주신 거야. 이게 현실의 모습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야, 그 현실의 모습은 생멸법이야. 여러분들 열반경에 나오는 사구계 아시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하면 정멸위락이다. 재행무상. 재행은 이 세계 모든 것을 말해요. 뭐 움직이는 것부터 존재하는 사물부터 우리 몸뚱아리부터 그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 거 없어. 끝없이 변화해서 시생멸법.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들이야.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에 집착하면 괴로워지는 거다. 이 말이죠. 재행무상 시생멸법은 바로 현실의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현실의 모습을 벗어나는 건 뭐예요? 그 다음 2구절. 생멸하는 것이 멸하고 나면 생하고 멸하는 걸 벗어나고 나면 이 말이야. 생멸이 멸이하면 뭐야? 정멸이 위락이다. 정멸, 고요한 마음이 고요해진 그 자리가 바로 참다운 즐거움의 자리로 변하는 것이다. 요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그걸 다른 걸로 바꾸면 불교의 목적이 뭐예요? 4글자로 말하면 사실은 모든 종교의 목적이기도 한데 다른 종교는 이상한 거 가르치니까 빼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정한 목적 이고등락
야 역시 무상사 신도님들담. 예, 이고등락이요. 이고 떠날 이자, 괴로울 고자. 모든 괴로움을 떠나서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벗어나서 무엇을 위해? 등락, 얻을 득자, 즐거울 낙자. 참다운 진정한 깨달음의 즐거움을 얻는 데 있다. 아셨죠? 그런데 엉터리 없이 무상하고 무아이고 괴로운 것만 가르치면 어떻게 하냐고. 그것만을 불교라고 하면 불교는 죽는 거예요. 진정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등락, 즐거움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자,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열반사덕이에요. 상나가정 들어보셨죠? 상나가정. 항상할 상이잖아. 항상 존재한다. 변하고 생겨나고 멸해서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괴로움의 세계가 아니야. 락이야. 자, 이건 보세요. 무상이 참다운 상으로 변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무아가 아니 괴로움이 일체 계고가 락으로 변하는 거야. 참다운 즐거움으로. 그래서 상락. 그 다음에 무아가 진정한 나로 참다운 여러분들 자신의 근본 진화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상나가의 정의야. 자, 무상하고 무아이고 괴로운 세계는 뭐라 그랬어요? 티끌 예자를 써서 티끌 세상이다. 이 사바세계가. 예토라 그랬죠. 자, 그 예토가 진정한 불국세계로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 주변 세계가 바로 불국세계로 바뀌는 거야. 자, 예토가 뭘로? 정토로 바뀌어요. 그래서 더럽고 물든 것이 정말 진정한 청정한 자리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상나가정의 자리다. 이걸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부지런히 이 생멸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무상하고 무아인 걸 벗어나서 그 괴로움의 자리를 벗어나 해탈하고 깨달아 열반의 자리를 구현하면 그때 펼쳐지는 게 바로 상나가정의 세계다. 왜 그걸 모르고 괴로움의 세계에만 묶이고 집착해서 거꾸로 뒤바뀌어서 살아가느냐. 빨리 벗어나라. 아시겠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진정한 모습이요. 그런데 요새 불교를 가르치면 꼭 엉뚱한 것만 가르쳐요. 아시겠죠? 불교 가장 이 우주법계 가운데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고 부처님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최고의 성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중생들의 마음, 중생들이 부처, 깨달은 부처와 더불어 다름이 없다. 예? 중생과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훌륭한 불법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수행하고 정진하셔서 내가 원래 부처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몸뚱아리 없어지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참다운 상나가정의 자리를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